오늘은 윌리엄 해밀턴 셔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윌리엄은 1922년도에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윌리엄 얼 셔는 감리교 선교사였고 한국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 윌리엄 해밀턴 셔는 미국인이지만 한국의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학교를 다 한국에 있는 걸 다녔어요. 그 당시에 외국인 학교 이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그냥 한국에 있는 학교에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한국어와 영어를 둘 다 유창하게 했고요. 한국의 문화, 당연히 17년 이렇게 살았으니까 문화도 한국의 지리도 잘 알았습니다. 한국은 이 윌리엄에게 부모님이 선교하러 갔던 나라가 아니라 자기 고향이었어요. 내 나라였어요. 셔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미국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했고요. 졸업한 뒤에 미군에 입대했습니다. 2차 대전에도 참전했었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도 싸웠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이 당시에 한국에 해군이 없었는데 해군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공부를 더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미국에 가서 하버드에서 동아시아 관련 박사과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한국 전쟁이 터져요. 1950년에. 이 하버드 박사과정을 공부하던 셔가 한국에 있었던 자기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I cannot in good conscience return to Korea as a Christian missionary in peacetime. If I'm not first willing to be there to help the Koreans defend their freedom in time of war. 지금 이 말에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in peacetime 하고 in time of war 이겠죠. 한국의 평화로운 시기에 선교사로 돌아오려면 반드시 전쟁 중에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유를 지키려고 애쓰는 중에 거기 먼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미 해군에 다시 입대해서 한국에 돌아왔고요. 전쟁 중에 한국에서 죽습니다. 28살의 나이였어요. 한국 전쟁 중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박사과정 공부도 있고 미국에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전쟁 중에 군인이 되어서 돌아올 생각을 할 수 있냐. 그때 셔가 대답했다라는 거죠. 한국은 내 조국이기도 합니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 사람입니다. 내 조국에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평화가 온 다음에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공부만 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공부는 또 해도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2023년도에 한국전쟁 그 정전협정을 53년도에 하고 이제 ceasefire죠. 전쟁을 잠깐 이제 스탑한 상태인데 정전협정 70년을 기념하면서 한국하고 미국 정부가 공동으로 한국전쟁의 영웅 10명을 발표하는데 이 명단에 우리가 잘 아는 맥아더 장군, 제너럴 맥아서도 있었고 백선엽 장군이라고 육군의 이제 유명한 사람이죠. 이런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 윌리엄 셔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어요. 선교에 관한 시리즈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The Sent,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시리즈인데요. 우리가 선교 생각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특별하고 특출난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선교는 사실은 간단한 겁니다. 선교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교는 저 밖에 있는 교회 다니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영어로 선교를 미션이라고 하는데 미션, 나를 위한 선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선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미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는 뭐냐면
내 중심적인 미션에서 미션으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만들었는데 일부에서도 별로 통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As cheesy as it gets, it's okay. 네. 미션에서 미션으로 바꾸는 것. 선교는 연결입니다. 나에게 푹 빠져있는, 나에게 집착하는 삶에서 연결하는 삶이 되는 것.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고 사람들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삶이 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영어로는 God gave us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요. 화해의 목회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화해하는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18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19절에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셨고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해라는 말이 중요하죠. 화해라는 말은 그 전에 뭔가 잘못된 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전에 뭔가 관계가 깨진 것, 이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용서라는 말도 그렇고 회복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왜 용서해야 하느냐? 누군가 잘못했으니까. 왜 회복해야 하느냐? 어딘가 부서져 있으니까 회복하는 거죠.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어요. 죄가 우리 서로를 갈라놓았어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죄라는 표현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이제 이 정도는 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마르티아라는 그리스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하마르티아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missing the mark라는 뜻입니다. 관역을 저기다 놓고 활을 쏘는 거예요. 활을 쏴가지고 사람을 죽여야 죄가 아니라 그 관역이 아니라 딴 데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죄예요.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엉뚱한 데다가 화살을 쏘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활을 들고 누구를 다치게 해서가 죄가 아니라 그 관역을 바라보지 않는 상태가 죄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에 있으려면, 정상적인 관계에 있으려면 한 가지 관계성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 자식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들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정상적인 관계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게 정상적인 부부의 그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상태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상태만 맞는 관계예요. 다른 모든 관계는 잘못된 관계입니다. 다른 모든 관계는 죄악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죄는 뭐냐면 누구를 꼭 죽이고 누구를 속이고 빼앗고 이래야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 되신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 이게 죄예요. 주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손 떼시죠. Take your hands off.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마음 자체가 죄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가
처음으로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누구를 죽였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를 속이고 빼앗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 이 상황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죄라고 하셨어요. 우리 아까 교동문에 같이 읽었었는데 나의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이 말이 좀 걸리지 않나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아니 갓난아기가 뭘 잘못했다고 죄악 중에 출생하냐는 거죠. 이 부분을 이해해야만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삶의 자세, 그 마음 자체가 죄라는 거죠. 그 죄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뒷부분을 읽어보면, 계속 읽어나가면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것들인지가 나와요. 자녀들끼리, 형제들끼리 서로 죽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형제를 팔아버려요.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출발점이 어디냐?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그 죄. 거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자, 이게 우리의 현재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자연적인 상태.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요?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신 차리고 가서 회개하고 주님, 제가 주님의 통치를 다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해결하기를 바라신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꿀밤 한 대 팍 때리고 꿇어. 그렇죠? 정신 차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혼나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다시 화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관계를 망친 것은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관계 회복을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매맞고 혼나고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예수님이 대신 혼나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세요.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십니다. 우리가 처벌받고 우리가 회개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고통당하심을 통해서 화해합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토이스토리 5라는 영화가 올해 6월 달에 나왔습니다. 다들 보셨나요? 이런 영화 정도는 봐야 되는데 일부에도 보니까 뭔가 이 영화가 망한 것 같아요. 다들 안 보셨더라고요. 토이스토리 5가 있는데 저도 이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혼자서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이 5를 보기 전에 1, 2, 3, 4를 다시 보고 그 다음에 정주행을 해서 5번을 보겠다. 실패했습니다. 토이스토리 1을 보다가 제가 너무 졸려가지고 실패했어요. 찾아보니까 토이스토리 1이 처음 나온 게 1995년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나이를 95년에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프랜차이즈가 3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제가 어린이로서 봤던 그 영화를 저희 아들이 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경험인데. 또 하나가 화제가 된 것이 있는데 이 영화의 주제곡 모르시겠죠? 그렇죠? 그 영화의 주제곡을 누가 썼냐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썼습니다. 조금 이제 관심이 가시나요? 네.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 영화의 노래를 쓰고 자기가 직접 불렀어요. 노래 가사가 정말 아름다운데요.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름날의 풀밭. 그리고 내가 나와요. you가 나오는데 너가 맨발로 그 풀밭을 뛰어다니던 소리.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가사가 Life has ways of leaving those days behind. 삶이란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그냥 뒤로 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에게 소중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소중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소중한 기억들이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멀어졌어요. 그 소중한 사람들하고도 멀어지기도 하고 그 소중한 기억을 잊어버리기도 했어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여기에 이어지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seeing you tonight. 오랜만에 다시 만난 거죠. But seeing you tonight, I remembered I loved you. 내가 너를 사랑했었지라는 것을 기억했어. 그동안 사느라 바빴고 다른 일 때문에 분주해서 잊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랬다가 다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랑했었지. 우리 정말 가까웠고 친밀했고 좋은 추억을 같이 만들었었지. 다만 삶이 그냥 우리를 멀어지게 한 것뿐이었지. 내 안에는 너를 향한 사랑이 여전히 있었구나. 이 노래의 제목이 뭔지 추측하실 수 있겠어요? 노래 제목. 이 노래 제목이 I knew it, I knew you 예요. I knew it. 그럴 줄 알았지. 내가 너를 모를까? I knew you. 내 마음은 또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은 여전했구나. 이게 이 노래예요.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꿀밤 딱 때리고 벌 주고 아니면 우리가 다 알아서 고생하고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올 때까지 왜 기다리지 않으시고 자기를 벌하시고 자기가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길 바라는 마음일 거예요. I knew it. I knew him. I knew it. I knew you. 무서운 하나님, 혼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존심보다 왕이신 그분의 지위나 위엄보다 우리와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셨지. I knew it. I knew you. 하기를 바라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내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세우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화해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를 4가지 차원으로 이해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 4가지를 되게 좋아해요. 4가지 차원으로 이해해요. 선교, 구제, 정의, 평화예요. 선교는 해외 선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교와 전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구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고요. 정의와 평화, 이 땅이 그런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씁니다. 그런데 이 4가지를 연결이라는 키워드로 풀 수 있어요. 선교, 전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하고 연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다시 연결하는 겁니다. 구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도움을 연결하는 거예요. 리소스, 자원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정의와 평화는 뭘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연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었는지 다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미션의 길을 버리고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미션의 길을 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제가 소셜미디어에서 그런 재미난 영상을 봤어요.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제 프랭크를 많이 하잖아요. 장난을 많이 치는데 이 프랭크에서 어떻게 하냐면 아빠가 문을 쾅 닫고 들어와요. 씩씩거리면서 들어옵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요. 야, 지금 저쪽에 누가 아빠한테 싸움을 걸어오는데 그 집에 애 하나가 있어. 나랑 같이 싸우러 가자. 가서 아빠가 그쪽 아빠는 처리할 테니까 그 꼬맹이는 너가 상대해라. 이제 이런 프랭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보는 거죠. 아이들 반응이 엄청 재미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 개를 봤는데 딸들이 오히려 예! 이러면서 딱 점프해가지고 아빠 가자! 이러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요. 아들들은 질문이 많아요. 자, 아빠랑 싸우러 가자! 이러면 걔 몇 학년이에요? 걔 키 커요? 힘 셀 것 같아요? 라고 계속 물어봐요. 선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션이라고 했는데 라틴어 보내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meet, MIT. 영어에도 남아있죠? transmit, 그러니까 sending across의 뜻이에요. submit, sending under 라는 뜻이죠. 보내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고요. 자, 저기 뭔가 할 일이 있는데 우리 같이 가서 하자라고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랭크 속의 부모들처럼 싸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억울하게 맞고 억울하게 죽으셨던 그 자리에 우리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다시 나와 세상을 화해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서로 회복하게 하고 싶은데 그 희생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 내가 해주겠니?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억울하게 벌 받는 겁니다. 가서 누구와 겨루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희생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버지를 따라 나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세상이 만나게 하고 세상과 세상이 연결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